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의 사연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나 왠지 성도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이지 않으니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라고 앉아있는 것은 아내와 3남매 자녀와 이 앞에 떡볶이집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이유는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떡볶이를 자주 사 먹게 됐습니다. 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겨우 20여 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한 명의 성도, 천하보다 귀한 성도입니다만 인간의 성정을 가진 목사님이라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늘 아내와 3남매에게 미안했습니다. 네,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 접을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아내는 여보, 목회를 당신이 접는다고 해서 접게 되는 게 아니지 않소.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렀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결실할 때가 있을 것이니 참읍시다 하는 아내에게 힘을 얻어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금식을 하는데 전 금식을 깊이 철저히 해야겠다 하고 40일 작정 금식을 들어갑니다. 금식을 어렵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식을 마치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금식에 대한 방법도 잘 아시죠? 금식보다 더 어려운 건 회복식이라는 거. 그분은 회복식이 잘못되셔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여 명 안팎의 성도들 입에서는 각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 죽었지? 그리고 얘기는 점진적으로 야릇해집니다. 목사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뭐가 있었을 거야.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아닌가? 이게 70년대 사건이더라고요. 70년대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열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 깊이 헤아림, 이해가 부족했던 건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사실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이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무언가를 압니다. 네, 기독교의 핵심을 압니다, 여러분. 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게 누구겠어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아내와 아들 셋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정도면 햄이 들지 않습니까? 철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중3짜리 아들이 정말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돌아가셨을까? 자기가 본 아버지는 정말로 성실하시고 정말로 깨끗하신 아버지였더라는 걸 중3짜리인데도 아버지를 봤어요. 그런데 성도들 입에서는 자꾸 의문스러운 얘기를 남기니 정말 그래서 돌아가셨을까? 결국은 쫓기다시피 교회에서 나오고 그 모친과 어머니와 3남매는 미국으로 사촌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니 중3짜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려서 가면 모르겠는데 중3 정도에 가는 이 이민은 참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언어도 그렇고 생활 양식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아들의 괴로움은 딴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생각,
자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떠난 것. 네. 그리고 고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워 밤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밤마다 벽에 머리를 적셨대요. 막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예, 계시기도 하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천과 서울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전라도 목포 앞바다에 고화도라는 섬으로 위배되듯이 가게 됐었어요. 바다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우느냐? 친구들이 제일 그리운 거예요. 친구들이 싸우고 놀고 병정놀이하고 하던 친구들이 제일 그리웠어요. 네. 이 중3짜리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으니 아버지가 정말 죄인이었느냐는 거죠. 근데 어느 날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자기가 뮤지컬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뮤지컬 공연을. 공연이 끝나고 다 박수를 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이쪽으로 갔는데 저쪽에 예수님도 박수를 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꿈속입니다. 환상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기와 눈을 마주하시고 자기 앞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 객석에서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중에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얘야, 네 아빠가 죄를 지어서 일찍 죽은 것이 아니란다. 개척교회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조금 일찍 데려간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것, 사건, 사고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아들은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을 모아달라고 금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맡은 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났는데 교회 성도의 머릿수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열매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게 열매가 있느냐? 결과가 있느냐? 뭔가 보여진 게 있느냐? 성공했느냐? 이만큼 달았느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열매, 보여지는 열매, 화려한 열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앗이 되어 있느냐?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으깨지고 썩어지는 아픔의 열매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전부 성공의 열매, 주렁주렁 달리는 화려한 열매만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상상하고 그것만을 쫓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 그건 70년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요구하시고 그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그 열매를 열게 할 수 있는 씨앗이, 근본 바탕이 씨앗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열매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옵소서. 자,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을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오직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는 실태는 거예요. 주렁주렁 열리는 성공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금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열매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는 회개의 열매를 말씀하셨고 오늘도 교회력 교회에서 또 그 말씀의 뒤를 지음하여 또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12월이 되어서 결실이 그만치 못하다고 해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는 나는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생을 하다가 금식 40일 이후에 종래 숨을 거둔 아빠 목사님의 죽음은 결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척교회로 너무 고생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내가 조금 일찍 데려갔다.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갑자기 죽었다. 어떻게 가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름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임 목사 교통사고로 죽었대. 이게 웬일이야?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물론 저는 이 목사님처럼 40일 금식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목사님만 못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왜 그런 거야? 의구심 가져서도 안 되고. 네.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특히 주님 안에서 한편 왜지? 라는 물음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건, 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다 섭리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로 그 훌륭한 목사님의 아버지. 네, 아버지도 훌륭했고 아들도 훌륭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이전에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아시는 6세기 중국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노자는 씨앗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천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앗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럴 것이 2012년도 불과 2주밖에 남지를 않았기에 나는 지금 열매 이전에 진정 필요한 무엇을 심었느냐? 과연 내가 그 튼실하고 보기 좋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 막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면서 그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와 사람들이 기뻐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열매가 따라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고 금년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세례 요한이 지난주일 외쳤습니다. 다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네,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조상은 구원받은 조상입니다. 너희들이 회개 열매가 없이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지도 말라. 이 돌들 너희들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회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구원인데 구원 다 받는다. 이걸 외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 열매가 우선순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나누어 봤습니다. 왜 회개의 열매가 우선순위냐? 예, 우리가 또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 회개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회개가 없이는
열매 중에 참 열매인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다.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다는 얘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올래? 회개하고 와라. 이 말씀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으세요. 회개 없이는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는 구원은 없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나무와 아닌 나무를 이미 구분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뿌리 위에 시퍼렇게 날이 샌 도끼를 지금 놓고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미 구분을 하셨으면은 열매 없는 나무를 왜 찍어버리시지 않으시고 뿌리를 찍어내 없애지 않으시고 도끼를 뿌리 위에 놨다. 무슨 얘기냐? 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열매가 있는 나무십니까? 없는 나무십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빛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날선 도끼는 지금 내 앞을 겨냥하고 있다. 찍지는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시고 나는 과연 열매의 사람이냐 아니냐. 2013년을 그 생각 잘 정리정돈하시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날선 도끼만큼이나 두려운 메시지를 들은 무리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엄청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딴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 2개 있니? 2개 갖지 말고 하나는 없는 사람 주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간단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요, 신학도, 무슨 조직 신학도, 이거 다 이걸 위한 거라고 저는 담대히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신학이 아무리 신학 팍팍팍이 되면은 뭘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 열매가 없으면 박사학위가 100개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건물이 좋고 친교실이 화려하고 카페가 있고 한다 한들 이것을 잊어버린 교회, 물론 그런 교회는 그렇게 성장도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무언가 거기에 충실을 하지 않는, 그래서 무슨 사회적 흐름으로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로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점진적으로 외부에 손길을 펴는 일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끝단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쏟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과는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열매는 이거예요. 펴라, 줘라, 일으켜 세워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열매 다른 거 아닙니다. 나눌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2개 있으면 줄 수 있고 옷이 2벌이면 나누고
먹을 것도 조금 있으면은 아니요. 콩 한 쪽이라도 반쪽씩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아닌 세인들도 인생의 의미를 살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네.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이. 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종교가 없어도 따뜻하고 훈훈한 미담을 남기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솔직히 어떠하냐 이거예요. 그저 거룩한 겉모습만 갖고 있을 뿐 마음은 늘 인색한 우리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12월을 돼서 이런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력은 이 말씀을 전주에 이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자라고 불리우는 여러분과 저 인생을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거 생각 안 하고 산다면 이거 생각 안 하고 교회를 그냥 무작정 다닌다면은 저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썰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이 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분 앞에는 늘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의식하시면서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맺어져야 할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조용히 똑똑히 한번 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가장 절정의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밀히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 즉 인간 사랑이 사랑의 열매요 사랑의 전부구나, 완성이구나라는 결론이 지어집니다. 왜요? 보세요. 하나님의 실체에 여러분과 나의 보잘것없는 사랑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칩니까? 하나님 사랑의 본체세요. 그분에게 나의 요만한 사랑이 얼마나 그분을 흔들 수 있고 그분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열매가 뭐냐? 너희끼리 정말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십니다. 자,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교회력이 주는 말씀을 성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한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 표정을 지시는 것 같아요. 예,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라고 간음을 하며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받으신 우리가 어떻게 막 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내 좋은 대로만 살겠습니까? 나가서 세례 요한은 당시의 세리와 군병들의 폐습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본문 12절 1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 시대의 세리들 아시죠, 여러분? 예. 토색질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리를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군인들 또한 다를 바 없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틈만 있으면은 불법이고 편법이고 상관없이 손에 쥐려고만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냐? 네, 정리정돈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가서 우리는 늘 가만히 있어. 나라는 암흑의 이 나무에 맺혀져 있는 건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는요, 솔직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더군요. 안 그렇습니까? 네, 내가 가치관을 학문에 두면은 학문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내가 예술 가면은 예술을 추구해서 좋은 음악과 미술을 남기고 싶으면 그건 맺어져요. 사업 잘 하고 싶다. 나는 돈 좀 시큼 벌고 싶다. 이런 가치관을 거기다 두는 사람들은 돈 벌더라고요. 그러나 원칙의 가치관, 기본 가치관,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새해에도 금년 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승리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 사는 것이 승리인 것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열매 없는 나무는 쭉정이가 됩니다. 여러분, 부디 알곡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구별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스스로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주신 것은 그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열매를 맺되 내가 바라는 열매를 맺어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버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단하고 그 손쉬운 열매를 왜 우리는 그렇게 맺지 못하는가요?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마음을 향하고 아버지 정말로 내 마음속과 내 손에 추구하는 바가 나의 욕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12월 다 갑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 정리 정돈 잘해서 열매 맺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진정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